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옷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하심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하늘의 은혜, 하늘의 긍휼, 아버지의 능력을 저들이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실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회복이, 그리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생명의 말씀들을 사모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죄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말씀을 깨달아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도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터든지 이동 중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쁨이,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 율법 중에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주장했냐면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강조라기보다는 율법으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다. 이거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썼죠.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3장에는 율법과 복음의 이해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첫 시작을 이제 모두 이제 갈라디아서가 한 장의 편지인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어리석다는 건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든. 뭡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본 것이 아니라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은혜, 그 실체를 바울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전해준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그 말씀들을 왜 잊어버렸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성령을 받은 것 때문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이걸 이제 분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 말씀을 정의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증거, 확증,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지 아니면 우리 삶의 윤리와 도덕, 규례들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은혜들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 성령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육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육체가 뭐냐면 율법에 그 매이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냐 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아멘 할 때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과 복음의 이해인데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이 된 겁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약의 확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에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어떻게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들, 그리고 확증의 말씀들이, 언약의 그 말씀들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이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결과는 뭡니까?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라는 게 죽음이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자유와 율법을 지키는, 율법 안에 갇히는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유와 노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예요.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자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때가 찼다. 이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찰 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들인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산, 기업.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습니다. 하늘에 유업이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고
이것은 놀라운 영적 세계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이미 성령에 어떻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있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종이 아들이야 아들이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허락하셨다. 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자유고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권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자유와 율법의 노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언약들을 계속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자신의 유업을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후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그 사라가 아니라 종의 몸을 통해서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이스마엘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통해서 얻게 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이삭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삭은 뭐냐 할 때 이삭은 약속으로 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은 자녀예요. 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할 때 그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재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이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받게 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여기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유업이 가득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어떻게 이을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생각 속에 성령의 은혜들이 살아있는 믿음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약속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들을 저희가 유업으로 얻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과 육과 혼,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사랑과 온유와 감사와 긍휼함이 차고 넘쳐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죄와 유혹과 결박들이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결실을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관계, 모든 지경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샬롬.